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사기 파노라마 6장의 두 번째 시간, 셋째 단원 25절에서 40절 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희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너희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너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25절에서 26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명하신 바는 세 마디로 되어 있는데 기억 너희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니은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지긋 번제를 드릴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앞에서 보여주신 표징에 대한 17절에서 24절 좀 더 구체적인 계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라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는 24절에 쌓은 단이 규례대로 쌓은 단이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규례대로 쌓은 단인가? 신의 산에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기억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너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5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유언적인 설교에서 니은 또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하고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 명한 것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이 명을 받들어 디귿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것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더라 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1절 단을 쌓는 규례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3. 그렇다면 이 규례대로를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단은 철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쌓아야만 정성도 들어가고 보기도 좋을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답은 이 단에 드려지는 번제 제물이 누구에 대한 무엇의 그림자인가를 알기만 하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갈보리 십자가 외에는 첨부할 것이 없음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할례나 율법을 감히 해야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입니다. 할례나 율법은 철 연장으로 다듬는다는 것을 하죠. 그렇게 한다면 다른 복음이 되고 맙니다. 사악한 인간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토록 경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신 말씀 속에는 이토록 중요한 계시가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4. 이에 기드온이 종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합니다. 27절. 여기서도 자연인 기드온의 나약성이 드러납니다. 여룻바알이 된 기드온. 1. 바알의 단이 회파되고 아세라 목상이 찍힌 것을 발견하게 된 성읍 사람들은 이것이 기드온의 소행인 것을 알게 되자 요아스에게 너의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합니다. 30절. 이때 요아스는 분연히 하나님 편에 서서 두 가지를 쟁론합니다. 첫째는 기억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합니다. 31절. 둘째는 니은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합니다. 31절. 이것은 거꾸로 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이 참신이라면 바알 자신이 쟁론할 일이고 사람이 바알을 구원해 줄 것이 아니라 바알이 백성을 구원해 주어야 마땅하다는 논리입니다. 2. 기드온이 사역한 순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억 너희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니은 단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 25절. 이는 내적인 정화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때로부터 기드온의 이름을 디귿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를 해석하면
바알이여 기드온과 한번 싸워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바알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3. 때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합니다. 33절. 이들이 침략해온 목적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것을 보면 추수 때가 되어서 이를 노력하기 위해서 침공해 온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둘째는 자신들의 신 바알을 모독한 일에 대한 보복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는 내적인 정화를 단행한 후에 외적들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기어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합니다. 34절. 아비에셀 족속이 쫓았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단을 회파했다고 기드온을 죽이려는 사람들 11절 24절이 도리어 그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니은 므낫세의 두루 보냄에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디귿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 납달레 보냄에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 상황으로 보나 기드온의 신분으로 보나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34절. 4. 이 말씀 후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36절 하고 두 번에 걸친 양털 징조를 구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37절에서 40절. 이는 문맥적으로 볼 때 기드온 자신을 위한 표징을 구함이기보다는 그를 쫓는 무리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표징으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는 말씀과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같은 의미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치시는 여호와 샬롬을 보게 될 것입니다.